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석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운정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소개받았듯이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원 목사라고 합니다. 장신대 교수가 왜 오늘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할까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거룩한 빛 운정교회와 인연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실은 한 9년 전, 8년 전, 9년 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한 2년간 부목회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정상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입사 동기로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물론 목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끔씩 그 안부를 묻고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 부탁을 하고는 지금 전주라고, 그 다음에는 어디 순천으로 넘어간다고 그랬나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혹시 기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사랑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혼자 부르니까 좀 썰렁하죠? 같이 한번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앞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도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입술로라도 한번 고백을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3번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요, 벌써 하시지 마시고요. 자, 처음에는 작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크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앞에 옆에 사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실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장신대 가서 모 교수님께 배운 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고는 감탄해야 합니다. 감탄을 어떻게 하느냐? 우와!
다 하면 괜찮아. 저 혼자 하면은 좀 약간 어색한데 다 같이 하면 괜찮거든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 이어서 우와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한번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품어 주셨습니다. 먼저 안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에 응답하는 열매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과제가 아니다. 사랑은 과제가 아니다. 사랑은 열매이다. 사랑은 열매이다. 사랑은 응답이다. 사랑은 응답이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틸리이는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의 사건이며 운명적인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기 혹시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에 응답해서 진정한 사랑을 해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신칭의를 부르짖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자를 아주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세 번째 답지가 있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아주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유능한 의사를 만난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아주 유능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터는 질문합니다. 이렇게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들은 그 병자는 지금 병자인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인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약속 안에서는, 그 의사의 약속 안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현재 실제 상태는 병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실제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쉽게 물어본다. 여러분 죄를 현재도 짓고 있습니까? 짓지 않고 있습니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구원받은 신앙인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위대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랑하셨다의 그 프로토스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의미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셔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응답의 공동체입니다. 이 지식을 머리에만 가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분명 사랑은 제가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윤리적 명령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과격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말씀 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자. 약간 좀 풀어서 하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은혜롭게 가르치는데, 근데 그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보고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넌 거짓말장이야. 뭐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좀 부족하다 애둘러 얘기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로 넌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이렇게 마음속에 차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만약 형제와 자매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근한 그런 미움, 저는 이것을 예의 바른 혹은 은근한 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품는 것, 이것도 은근한 미움입니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요즘은 뒷담화를 저기 뒷골목에서도 하지만 인터넷 세상 안에서도 SNS에서도 깨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은근한 것, 점잖게 관계를 끊는 것. 왜?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싸우진 않는데 이 사람은 어렵다. 그럼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미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통 신앙은 그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경건은 자기 모순입니다. 가슴 속에 형제를 향한 냉소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은 요한 사도의 말을 빌리면 거짓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윤리적인 정죄나 비난을 위한 것인 것은 아닐 겁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가슴 속에 깊은 아픔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관계를 끊는다고?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야 라고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애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의 빛 안에서의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나눈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랑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적용해서 여기에다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의 신앙도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사랑은 교회의 장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먼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야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향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제가 끌려갑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다. 뭘 먹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 방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You are what you love가 되겠죠. 너는 네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겉모습과 당신의 속모습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뭘 사랑하는 것 같으십니까? 제 외모를 봤을 때? 네,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도 바뀌고요. 그 사람의 내면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맨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 같은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자동차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느냐, 테슬라를 갖고 있냐.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You are what you have. 너는 네가 가진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현대 사회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사실 뿌리 깊은 죄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표 하나 보여주시죠. 죄라고 하는 것을 소외라고도, 아까는 이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소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로부터 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불안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도대체 뭘로 채워야 될 줄 모르니까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온갖 쾌락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한 어떤 유혹, 소유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다가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쿠피디타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런 쿠피디타스적인 탐욕에 찌든 그런 사랑의 삶을 소유지향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책에 인용되어 있는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진 벽 틈새에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째로 손 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째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련만. 이 아름다운 꽃에까지 뻗어 있는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그 모습이 아주 단편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봄에. 자,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꺾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화병에 꽂을 겁니다. 그러고는 혼자 즐기겠죠, 그죠? 인식, 소유, 자기화. 그 결과는 이 꽃은 결국
죽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너 잘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다가가지만 사실은 상대방도 힘들고 썩어가게 만들고 나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다른 길에 대해서 에리 프롬은 존재지향적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홀로 숲속을 거닐었지 아무것도 찾을 뜻은 없었네. 그런데 그늘 속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눈망울처럼 예쁜 꽃을. 그 꽃을 꺾고 싶었는데 꽃이 애처롭게 말했네. 내가 꺾여서 시들어 버려야 되겠어요? 설마 꽃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하여 꽃을 고스란히 뿌리째로 캐어 예쁜 집드락으로 옮겨왔지. 조용한 자리에 다시 심어놓으니 이제 늘상 가지치고 꽃피어 시들 줄 모르네. 어떻게 된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쁜 꽃을 봤어요. 하지만 그냥 뜯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뿌리채 파내어서 앞들에 심었습니다. 그도 살고 나도 즐거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굳이 왜 파가지고 옵니까? 자,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즐겁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집에 가면 돼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가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꼭 내가 소유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그 자체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길, 그런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어디선가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이러한 시선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러한 눈을 봅니다. 무언가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 그 시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베풀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